산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야훼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또 테힐림 시편 98편 6절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나팔절과 그 다음에 속죄절 사이에 있는 샤바슈바의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고하는 나팔을 불겠습니다. 나팔 소리는 세 가지 종류입니다. 처음에는 테키야, 길게 하나 봅니다. 그 다음에 쉐바린, 이것은 3번 짧게 붓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테루아, 이것은 9번 스타카토로 9번을 불게 되는 이런 규격을 쫓아서 오늘 나팔을 붑니다. 샤바 샬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샤바 샬롬. 슈바는 여기에 히브리 말로 샤바트 안식일이죠. 슈바 회개. 그래서 회개의 슈바시다. 그래서 꼭 나팔절 전과 속죄절 사이에 있는 슈바스를 이렇게 지키고, 언제나 나팔절 전에 증거되는 토라 포시는 신명기 32장입니다. 이 신명기 32장 전체는 모세의 노래예요. 시온의 노래예요. 여호와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종말의 메시지를 전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 신명기로서는 9번째 말씀인데, 전체 32장 1절에서 52절을 중심으로 하여 제목은 하아지누. 하아지누는 귀를 기울이라, 그 말입니다. 이 귀를 기울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루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거룩한 토라의 말씀을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도록 토라를 공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본문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 이하.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아지누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 토라에 나와 있는 노래와 기도는 모든 것이 초점이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오늘 특별히 욤키푸어 전에 읽게 되는 이 토라 포션, 이것은 그 주제가 종말론의 메시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토라 포션이 2번만 쓰면 끝납니다. 다음에 속죄절에는 속죄절 메시지를 나누고 난 뒤에 신명기의 맨 마지막 토라 포션은 베존 하브라카 축복 이러하니라 하면서 토라 전체가 끝나게 되는데, 그 욤키푸어 전에 오늘 공부하는 이 하지누는 종말의 메시지로서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은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모세의 노래의 근원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하지누 신명기 32장입니다. 주제는 욤키푸의 최종적인 구속입니다. 이 최종적인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메시아닉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지누는 신명기 32장은 성전 시대의 아주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이 거의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지누의 주요 열쇠가 되는 주제가 반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훼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한 내용이 오늘 모세의 노래 가운데 신명기 32장 오늘 토라포션의 본문이죠.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래서 대대로 토라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자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그 반석을 기점으로 해서 기초석으로 해서 이게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리아산을 말합니다. 지금도 그 황금 성전이 있는 그 안에 딱 들어가면은 막 반석이 큰 게 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개념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굳건하게 집이 섰다는 얘기입니다. 토라 포션의 제일 첫 번째 글자가 베이트입니다. 베레쉿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런데 그 베이시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메시아닉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의 제일 첫 번째 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지누를 통하여 예수와의 왕국이 그 기초를 삼아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주제를 암시하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37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10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이제 백성들이 각 들어가서 거하게 됩니다.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메시아니 왕국을 말합니다.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야훼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에 나오는 내 처소, 성소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성전의 지성소에 특별히 언약궤가 있는 바로 밑에 부분이 반석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가장 큰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석은 여호와시니라는 말을 우리가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여기까지 오기에는 긴 40년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그 성소를 두고 거기에 메시아닉 왕국이 세우게 되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은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시온산으로 갑니다. 시온산으로. 에레미야서 3장 14절 1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오늘 회개의 휴가시죠.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저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포로된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시온으로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장 18절 그때 성경에 나오는 토라에 나오는 그때라는 것은 메시아의 왕국 시대가 되면은 그 말입니다.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여기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열조에게 기업을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전 세계 흩어진 백성들이 지온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큰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의 표처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까지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에는 시온산은 메시아닉 시대를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말일에 그때에 여호와의 왕국의 날에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사극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제 전 세계 초점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메시아의 왕국 때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 하냐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메시아 왕국의 성전도 우리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 부르지만은 토라는 구체적이죠. 하나님의 전이로되 보통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메시아 왕국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서게 될 하나님의 전은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다. 그가 그 도로, 그 도는 토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예수께서 이제는 토라를 그때 직접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리고 메시아닉 왕국의 백성들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은 토라를 행하는 겁니다. 이는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래서 시온산은 메시아닉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다음 일주일 후인 속죄절을 마치고 난 뒤에 그 다음 5일 지나고 난 뒤에 15일에서 7일 동안은 메시아닉 시대를 나타내는 초막절.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여전히 메시아닉 왕국 때는 절기를 지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때는 전 세계에 있는 백성들이 전부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메시아 왕국의 메시아닉 왕국 때의 큰
사건인 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3대 의무는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샤봇을 지켜야 되고, 수콧을 지켜야 하는 것이 이제 남자가 항상 그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페이삭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한 것을 말합니다. 또 샤봇은 토라를 받은 날이요, 토라 미션을 의미합니다. 수콧은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태스크가 완성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메시아닉 시대에는 그의 백성들과 같이 거하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통일된 야곱의 집을 다스리시고, 야곱의 집은 예수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라이프스타일이고, 예수와와 야곱의 집은 그 모든 열방을 제자로 삼게 된 것이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부속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로 경계로 기록하였느니, 말세를 만난, 이 말세를 만난 세대가 지금 우리들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은 말세의 비유. 이제 앞으로 똑같은 애굽에서 해방받는 진짜 Great Exodus가 곧 임하게 됩니다. 시편 78편 1절 2절 또 14절을 보면은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오늘도 내 말씀은 교훈이요 나오죠. 오늘 돌아보시네.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아지누. 오늘 귀를 기울이라 하아지누. 이게 하나님께서 늘 백성들에게 또 리피트하시고 또 반복하십니까? 토라를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제발 귀를 기울여라. 2절에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래서 애굽의 해방의 모든 이 토라에 나오는 사건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계요 비유입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이것이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는 앞으로 기대합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이 토라는 항상 애굽의 구속, 과거의 역사적으로 있었던 애굽의 해방이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토라는 미래의 예언입니다. 토라를 우리가 잘 공부하면은 앞으로 있게 될 종말의 사건을 그대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모든 사건은 하늘을 리프렉트, 하늘에 이루어진 사건이 땅에서 나타납니다. 미가서 7장 15절에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있었던 애굽의 사건, 애굽에서 출애굽 사건을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냥 떼어버리지 않고 교훈과 그 다음에 비유로 삼으셔서 그때 나오는 날과 같이 똑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미래입니다. I will show you marvelous things. 이제 우리는 이 미가서 7장 15절에 나와 있는 대기사를 지금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구속은 Greater Exodus, 과거에 있었던 애굽의 해방의 사건보다 더 큰 엄청난 이 구속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하아지누, 귀를 기울이라. 하아지누, 귀를 기울여. 무엇에 귀를 기울일까?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노래, 모세들 우리가 어디서 들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나온 말이죠. 시편 137편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어기고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합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을 때에 옆에 있던 바벨론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야,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럽니다.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쫓기게 한 그 자가 바벨론 말하죠.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의 찌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미로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아주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포로 생활 중에 나를 짓눌렀던 이 바벨론 사람들이 시온의 노래 좀 한번 불러봐. 기쁨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 그렇게 말했더니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여호와의 노래 오늘 하지노 모세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크리스찬과 모든 전 세계 하나님 백성들은 아직도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포로 생활. 그런데 예수아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의 포로 생활이 종식이 됩니다.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에 묶여있던 백성들이 노래를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방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동안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아무리 지금 기쁨의 노래를 불러도요 완전 구속의 기쁨의 노래가 아닙니다. 여전히 슬픔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전히 범죄가 많고, 여전히 육신적으로 약한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우리가 요한계시록 해석할 적에 모세 노래, 하나님의 종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합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와, 종말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도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기쁨을 나누게. 여기서는 포로 생활에 있어서는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 벌어질 때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체에 300번 이상이나 토라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아지누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 발절날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굉장히 어두운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하죠. 그러나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는 이게 얼마나 큰 사인인지 몰라요. 지금 이제 미국의 군이 국방성에서 정식으로 호모섹슈얼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기수도 당하고 범법자로 여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엊그제 그 공군 기지는 어디에서요? 그 동성연애 이런 것은 받아줄 수 없습니다 했다가 코트 마셜로 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이제는 공격의 대상이 되는 무서운 흑암의 날이 지금 임했는데, 성경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은 언제나 흑암으로 시작. 빛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요엘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찌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럼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아무리 진리가 있어도 진리가 법을 어기는 범죄 행위로 이렇게 인정받는 무서운 시대, 어두운 시대, 캄캄한 시대, 깜깜한 이 어둡고, 그 다음에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이것이 주의 날입니다.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렇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대 없으리로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시는 영광의 날은 가장 어두운 데서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34장 11절과 12절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마지막 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예수께서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양들 세워서 찾아서 하나로 뭉쳐서 시온으로 데려가 메시아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여기서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럼 언제 예수께서 양들을 찾으시고 양들을 하나로 묶으십니까? 에스겔서 34장 12절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예수께서 언제 흩어진 양을 찾아서 메시아니 왕국, 다윗의 왕국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십니까? 그 양을 찾는 때는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 그들을 건져낼지라. 흑암에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건져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흐리고 캄캄한 어두운 날에 메시아 왕국의 기초가 되는 흩어진 백성들을 모시는 세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34장 4절에 내가 그것들을 만민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 먹이되. 이것이 예수와 하마시아의 하트입니다. 어둠 가운데 흩어져 있는 포로 생활하면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그들을 빨리 찾아서 모아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먹이시는 것, 토라를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신, 이것이 예수와의 태스크입니다. 또 계속해서 12지파는 대환란 중에 하나로 연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제 흰옷을 입는 날이 우리는 다음 슈바 때는 전통적으로 언제나 욤키포 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제사장복을 다 벗어버리고 흰옷 입고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날. 그래서 다음 주 슈반 예배는 우리가 욤키포 특별성에 슈바드로 모이게 되는데, 그때는 전부 흰옷을 입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보니까 예수와의 사역이 나오죠.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왜냐하면 그동안 어두고 캄캄한 날에 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과 같은 이방 나라에 흩어져서 살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줄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말랐는데 이제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직접 보호자가 되시고, 그래서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이 말은 메시아의 왕의 숨집니다. 메시아께서 이제 양들의 직접 목자가 되셔서 직접 먹이시고 케어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토라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하는 예수와의 사역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9장 10절을 인용을 했죠. 요한계시록은 거의 다 토라의 인용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말하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샘물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와 하마시아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논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다시는 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날은 캄캄하고 어둡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아가 오실 때는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언제 들릴까요? 주님의 오시기 직전에 이제 깨어있는 신부들 향한 나팔을 붑니다. 주의 오심을 위해 막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빨리 신랑이 오니까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이 경고의 소리가 언제 들립니까? 주님께서는 토라를 통하여 비유를 주셨다고 했죠. 예수께서는 토라를 복음서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토라를 가르칠 때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예수께서 이 신랑 오실 때 비유를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마태복음 25장 특별히 6절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이게 심각합니다. 이 밤중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캄캄하고 구름이 빽빽한 어두운 날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상. 왜? 진리를 지키면 그것이 범법자가 되니까. 그만큼 깜깜하고 어두운 그때의 밤중에, 영어로는 midnight, 백주가 아닙니다. 가장 깜깜한 밤중에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예수가 오십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요엘서에 나오고 있는 크고 캄캄한 날, 어두운 날,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의 시작입니다. 예수아가 그때 재림하십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는 그 소리가 밤중에 들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 우리가 밤중에 정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13절에 나팔을 보는데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 나팔 소리는 깨우치는 나팔이요. 그 나팔 중에서 큰 나팔 소리는 속죄절의 나팔처럼 합니다. 속죄절의 나팔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 관점에서 나팔이 세 가지가 있죠. 첫째 나팔은 오순절날 출애굽기 19장 얘기죠. 계시록 사도행전 2장이 아니라 오리지널 출애굽기 19장에 토라가 임할 때 첫 번 오순절 때 큰 나팔이 불었어요. 그게 첫 번 나팔이. 이제 마지막 나팔은 나팔절에 부르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마지막 나팔입니다.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게 마지막 나팔. 근데 또 하나의 나팔인데 큰 나팔은 Greater Shofar.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퍼지니 이것은 속죄절의 나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여호와의 노래, 이것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반드시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여기 보니까 아까 시편 137절에는 이 검은고가 유대인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기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검은고로 노래를 모르고 이방 땅에 있으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고 해서 검은을 어디 하냐면 윌로추리에다가 걸어놨어요. 윌로추리 무슨 추리죠? 그래서 버드나무. 그런데 이제는 그 버드나무에 걸려있던 이방 땅에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던 그 검은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검은고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짐승을 이긴 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이긴 자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래서 오늘 하진우가 마지막 때의 종말을 이끌어주는 중요한 노래로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같은 부분이다라고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귀하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하고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토라에 나왔던 오리지널 엑소더스 15장 1절에 보니까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게 오리지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그때 불렀던 모세 노래죠. 여호와께 노래하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오시며 말과 판단을 바다에 던졌음이니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니까 또 여기에 나왔던 모세 노래 여호와의 노래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하시는 일이 크고 그래서 토라는 항상 전체가 균형을 이룹니다. 하나로 가.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와 하마시아께 향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하던 내용 중에 첫 번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지금 이것이 우리의 상태.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가지고 시온을 해서 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바벨론 하면 이 바벨론은 그 옛날 유대인들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70년 묵혀간 날이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 우리 교회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렇지만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예수아가 오시기 전까지 전 세계는 하나님의 종들을 전부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바벨론, 저도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다. 왜? 아직 예수아가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벨론 강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시온만 기억하면서 웁니다. 크라이아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며 예수와를 기다리는 자들의 심령을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버드나무가 사람의 손에 걸려있지 아니하고 버드나무에 걸려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이 또 검은 고를 쥐고 노래하죠. 그래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하는 자들의 검은 것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시온산의 14만 4천도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승리를 거둔 사람들은 항상 어린 양의 노래,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 야훼 하나님의 여호와의 노래를 검은 걸 타고 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는 항상 검은 고와 함께 부른다. 하프가 나오면은 승리를 말합니다. 계시록 15장 2절 3절 제가 리피트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의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래서 검은 고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야훼 하나님은 다 같이 갑니다. 또 시편 130편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내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그래서 이것은 또 시온의 노래다. 그래서 지금 정리합니다. 시온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시온의 노래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시누 귀를 기울이라 하는 모세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엊그제 우리가 나팔절을 맞이했죠. 나팔절에서 다음 용키푸 다음 슈밧까지 그 10일 동안을 아주 경외의 날. 그게 마지막 회개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용키푸 날에 이제 책에 닫히는 날입니다. 하지만 할문이 닫히는 날입니다. 이 나팔절에는 할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책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책이 열리는 날 닫히는 날 그 사이에 10일 동안 경외의 날을 준비하는 슈밧을 우리가 회개의 슈밧으로 오늘 하지누 승리의 어린 양의 노래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게 되는데, 다음 절 숙제절 9월 14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속죄절을 맞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공부한 하지노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또 회개 자체는 히브리 말로 슈브. 그런데 이 슈브는 뭐냐면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이것은 돌아간단 말이죠. return. 그 다음에 바트는 언약을 말하죠. 그래서 return to the covenant, 언약으로 돌아간다. 결국은 토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 회복이 얼마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는 열쇠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면은 우리들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인으로 바닷가에 가서 돌을 던지는 그 의식을 유대인들은 합니다. 그래서 그 의식을 타실리, 그래서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하셨도다. 돌이 한번 바닷가에 던져지면 영원히 사라지죠.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며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깊은 바다에 던진다. 타실이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레바이 레비에 의하면은 호세아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이 회개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드는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영광의 보좌로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이다.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하지누가 어떻게 시작이냐, 원문은 하아지누 귀를 기울이라. 그런데 누구한테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면은 하샤마임 하늘이요. 하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바에다베라 내가 말하리라. 여기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그 다음에 티슈마 슈마 이스라엘 들으라. 슈마가 나오죠. 그래서 들을지어다. 또 누구에게 들으냐면은 하아렛스 땅이여 들으라. 하늘도 듣고 땅이 들으라. 뭘 들으냐면 여기 보니까 임레이 말을 내 입의 말을 땅과 또 하늘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토라는 하샤마이 하늘, 하아렛스 땅, 이 둘이 증거자. 하나님의 증거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강력한 하나님의 증거자. 어느 코트에 가가지고요, 증거자가 오게 되면은 그 증거로 인하여 모든 사건이 세틀다, 레스트가 됩니다. 증거 앞에 두 사람, 이 사람 증인도
원래 법이 토라에서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이 사실, 이것을 하늘 법정에서는 누가 증인이 됩니까?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증거자가 우리가 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돼 우리. 그런데 그 증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토라 포션 하하지는 지난주 토라 포션에 나오죠. 하샤마임 하늘, 하아렛 땅, 하늘과 땅 두 증거자야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안 듣고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돼지, 짐승도 자기 주인을 하고 너희들은 내 주인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하실 적에 그 하늘의 법정에서 지금 하아지누 내 귀를 기울이라 하는 이 모세 노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기소는 두 주님들 하늘이 듣고 땅이 듣는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너희들은 축복이냐 저주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을 강력하게 오늘, 그래서 이것을 순종한 사람은 모세 노래를 부르면서 짐승을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 승리한 자가 모세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바벨론 강단에서는 그들이 이방 땅에 있을 때는, 바벨론에 있을 때는 야훼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고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고 어린 양의 노래를 못 부르는데, 이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이 듣고 땅이 듣는 이 토라의 말씀을 듣고 가는 자들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의 말씀의 중요성을 지금 마지막으로 이 종말에 사는 우리 마지막 세대에게 요한계시록과 같이 승리의 비결을 이 하하지는 모세의 노래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2절에 보니까 나의 교훈은 토라죠. 내리는 비요. 우리 시애틀에 비가 가끔 오죠. 제가 지난 2주 동안은 엄청나게 바빴어요. 우리 뒤에 있는 댁을 누구한테 시키려고 연락을 했는데 너무 작업이 끊은지 적은지 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작정을 해가지고 막 그 옛날에 있는 그 댁에 막 그 옛날 페인트를 막 긁고 해가지고 페인트를 하다가 하려니까 또 비가, 그래서 좀 쉬었다가 또 해가 나. 그럼 또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2주 정도 걷는데, 그 일을 하다가 우리 전명자 목사님 막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그때 내리는 비는 우리한테 굉장히 반갑지가 않았는데 토라를 보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그러니까 시애틀에서 여러분 비 올 적마다 이 오늘 모세의 노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토라는 내리는 비요. 시애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뉴스죠.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이 시애틀에 얼마나 저녁에 이슬이 많이 됩니까? 거의 365일 거의 다 이슬이에요. 그래서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해가지고 토라의 말씀을 무시무시한 소낙비요, 막 뭐 해치는 뭐요, 사람을 죽이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연한 풀 위에 정말 부드럽게 내려서 이 풀도 자라게 하고 채소를 또 내리게 해서 단비로 이렇게 토라로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정반대로 뒤집어 놨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 토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보면은 오늘 이 모세의 노래가 여러분의 승리의 노래가 되기 때문에 내리는 비, 맺히는 이슬, 불의에 가는 비, 채소의 단비를 하늘도 듣고 땅도 듣고 너희도 들어라. 그 말. 그래서 하늘의 법정입니다. 모세는 기소장.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은 두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야훼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일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이 짧은 모세 노래에 한 불과 한 4절 안에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비, 이슬, 가는 비, 단비고 우리의 사명은 야훼 이름을 전파하는 일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우리의 라이프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움직이지 않으시고 아주 영원하시고 공평무명하신 이 반석이시요 완전하신 분이시요 공평하신 자요 진실하신 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정직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트러스트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전부 공평하지 않아요. 그냥 뇌물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돈 없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당하게 되는 게 현재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이 얼마나 바뀝니까? 또 공의도, 그 다음에 정직도, 공덕도 다 흩어진 사이에 예수와는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게 하여 지금 토라의 말씀으로 비로, 이슬로, 비로, 단비로 또 여러분 곁에게 오늘 또 토라의 보신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토라는 효원은 비인데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은 맺히는 이슬, 연한 불의에 크는 비, 채소의 단비로다.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십니까? 사실 토라의 말씀은요, 이 비, 그 다음에 이슬 이런 것들은 위에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밑으로 내려갑니다. 구석구석 낮은 데는 겸손한 자의 심령으로 들어가. 우리가 교만하면은 어떻게 비가 거꾸로 올라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면은 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우리 구석구석까지 토라의 말씀이 스며들려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 하시누 give my ear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말은 원래 아잘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도대체 귀가 히브리 관점에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귀는 히브리 관점에서 무기로 웨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두 귀를 가지고 있는데 강력한 이 두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 중에서도 날카로운 샤프해요. 그럼 왜 우리의 귀가 샤프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가 오늘 이 하아지누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이 두 귀를 무기로 사용하되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라. 필터링을 하라. 필터링. 그러면 이것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는요, 이것을 저울질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귀라는 의미 중에 또 하나가 무게를 달다는 아잔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말을 굉장히 리치합니다. 그래서 귀 자체가 아주 샤프한 무기요. 그 다음에 공평하게 저울질하는 저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귀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기처럼 날카롭고 듣는 것에 무게를 달고 테스트를 해서 야훼 하나님의 임재에 맞지 않는 것들과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들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저울질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모세 노래로 승리를 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은 지금 우리가 다음 일주일 후에는 무슨 날이라고요? 속죄절입니다. 속죄절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합니다. 성소 중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오직 유일한 날 단 한 들어가서 거기서 피를 뿌리고 향연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니 속죄절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주 샤프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과 말씀인 것을 무게를 저울질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부정한 것들은 버리고 택할 것을 택하라. 이게 얼마나 치명적으로 중요한 토라 보셨는지요. 그런데 우리 토라를 공부하는 그 가르침에 의하면은요, 아담이 언제 탄생이 됐냐면은 나팔절. 나팔절은 창조의 날입니다. 제가 지난번 나팔절에도 우리 얘기했죠. 창조의 날이다. 아담이 창조의 날에 창조됐어요. 그런데 아담이 뱀의 소리를 듣고 가지고 있는 두 무기를 제대로 샤프하게 저울질하지 못했기 때문에 뱀의 소리에 넘어갔습니다. 뱀의 유혹에 정말 동산주와의 나무는 먹지 말라 하더냐 하는 그 말을 두 귀에 강력한 샤프한 무기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저울질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담이 나팔절에 탄생돼 가지고 속죄절 전에 범죄를 행했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볼 적에 토라 보시는 항상 현실과 같이 가죠. 그래서 뱀이 하는 말에 무게를 달지 않고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에 부정하게 됐어요. 용키푸 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이게 나팔절과 용키푸 사이에 10일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10일 기간 동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범죄를 했습니다. 뱀이 하는 거짓말의 소리를 그들이 정확한 무게를 달지 않고 들었기 때문에 사탄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이만큼 이 토라의 개념은요, 구절구절이 원죄의 사건과 또 연결된 내용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4절 보면 해, 달, 별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죠? 사시와 징조로, 사인으로 해, 달, 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별들은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와의 탄생하는 것을 무슨 사인을 의지하고 갔습니까? 별. 그래서 그 별들 자리도 굉장히 이 토라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지금 이번 달 티슈레이 달에 있는 별의 위치가 뭐냐면 리브라입니다. 리브라 뭘 의미하냐면은 천칭자, 하늘에 떠 있는 저울을 말합니다. 그 별의 모습, 천칭이 나오래요. 천칭. 그래서 이 천칭인 리브라가 언제냐면 지금 7월 티슈레이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우리한테 막 사인을 줍니다. 그래서 저울질을 하는 모습으로 별이 딱 나타나면서 정말 너희들이 샤프한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아닌 것을 저울질해서 잘 택하고 분별해서 승리하라 하는 기간. 그래서 회개 기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지 10일간의 회개. 그래서 속죄절날 하늘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난 뒤에 5일 후에는 속죄절 있고 난 뒤에는 수콧이 계속이 되죠. 그리고 속죄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무게 균형을 올바로 잡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하진우 토라의 말씀을 나팔절과 속죄절 사이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시와 같이 역사합니다. 우리의 하트에, 정말 우리의 하트에 조그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한번 새겨지면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실천하는 자. 행할 때, 그 믿는 것을 행할 때 강력한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속죄절은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혹은 조직 신학이라든지 교회에서 배웠던 모든 신학을 다 뒤로 제쳐놓고 토라의 포션을 토라를 바탕으로 해석한다. 속죄절 다음 주일이죠. 다음 9월 14일 속죄절은 어떤 후보생이 어떤 신부가 될 후보생이 초막절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적합한지를 무게를 저울에다가 점검한다. 이게 얼마나 정말로 그냥 모든 이 스케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이 절기가 막 신부들을 어쩌든지 가는 비요 막 채소에 내리는 비같이 하나님께서 식구로 단장하게 하여 모든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거기에서 주는 토라 포션의 가르침을 통하여 정말 1등 신부 후보생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장롱케 하는 일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세 노래, 야훼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토라 스크롤에 가보면은요, 데바림 신명기 32장이 들어있는 토라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때는 그냥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탁 나눠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T자 같죠? T. 그런데 이 하진우는 두 기둥 토라스크라고 해요. 여기 기둥이 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더니 어떻게 됩니까?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른 그 집의 장자는 살아났어요. 오늘날 마지막 때에 지금 이 하진우라는 모세 노래라는 노래가 기둥이 두 기둥이 딱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귀를 기울이라, 모세 노래에 귀를 기울이라. 이 두 귀는 아주 샤프한 무기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서 제대로 받아들이라. 이게 제가 직접 내용인데 이렇게 T자 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전을 보면은요, 오늘 토라 포션에 나오는 하진은 어디에 두 기둥이 필요하냐면 성전에 들어간 큰 두 기둥이 다 있어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사람의 모양입니다. 이 두 기둥은 사람의 뭡니까? 두 다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허리입니다. 허리에. 그래서 성전은 사람의 형태로 지어졌는데 두 기둥을 이렇게 눕혀 놓으면은 두 다리에 해당되며 기둥 꼭대기의 성류 모양은 허리, 로인, 설로인, 고기도 설로인이죠. 허리 부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의. 그런데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실 때 이 로인, 허리에 생명의 씨가 들어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로인. 특히 남자들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엘샤다의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보세요. 생육하며 번성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의 복을 주시는데
그리고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와 아브라함에게서 모든 나라가 세워졌대. 얼마나 세우고 번성하는 복을 아브라함이 주. 그건 뒤에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옵니다. 로인 허리. 그래서 이 허리 부분에 해당되는 그 밑에 두 다리가 오늘 하지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두 기둥의 입둥에는 여기는 야훼 하나님의 임재 입구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왕상 7장 15절과 16절에 성전질 때 이랬죠. 저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거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말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이 머리의 고도 5규빗이요 저 머리의 고도 5규빗입니다. 5규빗에 그 놋 기둥을 딱 세웠어요. 왕상 7장 21절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라. 좌편에 기둥 이름을 보아스라 하라.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가 두 기둥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 두 기둥은 모세 노래 하지누와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우리가 조금 전에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할 적에 계시록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 그 3절과 5절 사이를 보면은요 성전이 열게 됩니다. 성전이 열 적에 옆에 두 기둥이 딱 있습니다. 성전의 이 기둥은 하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승리한 사람들이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그 다음 말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5절에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성전이 딱 열릴 때는 두 기둥이 팍 나타나는 겁니다. 하진놀마 오늘 모세 노래. 그래서 오늘 이 공부하는 이 하진우 이것은 종말을 위한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용키푸어 날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파님 투 파님 얼굴과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를 마주보며 만나기로 약속이 딱 된 날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딱 이 날은 속죄절은 제사장과 내가 만나야 되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도라의 말씀으로 가늠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용키푸어 속죄절 얘기할 적에 덮는다는 것을 많이 들었죠. 키푸어라는 건 덮는 걸 말해요. 더러운 곳에다가 카바를 딱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답죠. 그러니까 더러운 곳을 깨끗한 세마포로 딱 덮으면 천천히 깨끗해져. 예수와의 피가 여러분들을 싹 덮어서 더러운 것을 다 처리합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카바가 됐습니다. 그런데 속죄절에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날은 피보다는 향연입니다. 향기입니다. 이 속죄절에 드리는 향연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이것은 종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용키푸어 날에는 속죄절 다음 줄이죠. 향연 즉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카바가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는 용키푸어 날에 신부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1년에 한 번 얼굴 보고 마주보는 날이죠. 신랑의 신방에 들어가 결혼식이 완성. 밀방에 신랑식 받아라. 결혼식 할 적에는 프라이빗 시간이 없었죠. 그런데 결혼식 끝나자마자 둘이 어디로 갑니까? 미실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속죄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팔절날 혼인잔치에 참여할 잔치는 아니죠.
결혼해가지고 막 왕으로 예수와를 왕으로 추대하고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는데 속죄절에는요 밀방으로 훅 사라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서 더 깊은 밀방이 어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딱 있는데 오직 하나님과 제사장 두 사람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결혼식 날 첫날 신방에 아버지 어머니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친구 못 들어갑니다. 오직 신랑과 신부만 들어갑니다. 이것이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마지막 종말의 사건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태로와 나팔절에는 신랑을 만나는 날이고 나팔을 크게 불러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어릴 때 용기포 속죄제는 결혼식이 완성되고 이 밀방에 들어가니까 결혼식 완성. 결혼식도요. 결혼식이 딱 끝나가지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가 밀방에 들어가서 몸을 섞는 것이 완성돼요. 그래서 속죄절은 결혼식이 완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꽃은 7일 동안의 혼인잔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종말의 이 절기를 통한 예수와의 구속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토라로 이렇게 정리될 때만이 가장 합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무게를 달아서 정확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이요 구속의 정확한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귀를 무기로 삼아서 아주 샤프한 귀로 이것을 우리가 저울질해가지고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티슈레의 10일은 용키푸어 날인데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볼 때 용키푸어 날에 신부들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걸 회복하는 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언제 회복이 되냐면은 속죄절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향연을 필 때 그 향연이 그를 덮었기 때문에 그 향연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신부들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 둘러싸이게 되어 신랑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것을 맺습니다. 하하지의 목적. 우리 하나님께서 왜 하하지노를 우리에게 종말의 노래로 주셨을까? 왜 모세 노래, 요한계시록 노래와 이렇게 연결을 짓습니다. 오늘 토라 포션 32장 신명기 46절 4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의 마음에 두고 너의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마지막 이 부분이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히노 아도나이 에카. 우리가 예배 때마다 노래 부르는 슈마. 내 자녀들 앉았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이 토라의 말씀을 강론하게 할 것이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들으라 그 말입니다. 하지노 들으라. 슈마. 이것이 하준의 목적입니다. 이는 너에게 허사가 아니라 우리가 토라를 지켜서 가는 게 절대로 허사가 아닙니다. 너희의 생명이니 사느냐 죽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토라는 복과 저주 구분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축복을 너희가 택하라. 토라와 같이 가라. 그걸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라를 공부하고 듣는 이것은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너희의 생명은 살아계신 토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제 한 번만 토라를 공부하면 모든 토라 사이클이 끝납니다. 다음 주에는 속죄절 특별 메시지, 그 다음 주 9월 28일, 9월 26일 8일째 성에 마치고
그 이튿날 27일 심카도를 맞춰서 9월 28일 처음부터 다시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는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돼요. 그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하아지누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이 도라의 말씀은 너희가 들어야 할 이유가 이것은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곳이라 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도록 이 도라의 말씀 하아지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아지누가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도라의 노래가 여러분의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찌온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오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아지누 도라의 말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야훼 하나님의 노래, 찌온의 노래를 통하여 마지막 때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당당하게 속죄의 날에 속죄주에서 신랑 되신 예수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연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이 메시지가 되게 하시며 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시며 우리를 반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를 받는 모든 자들이 영광의 나라에서 신부로서 밀실에서 예수와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